자, 날씨가 밖엔 더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불뿐만 아니라 또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말이죠. 마음속에 성령께서 시원하게 우리 성령의 바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기운 냄새가 아주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자꾸 얘기하고 또 뭐 거시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마음속에도 전우자고 계시는 분들과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보자 시작하니까 말이죠. 시원한 바람 부르고 말이죠. 이 구름을 가리는 거 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예,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고 축복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 좋지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이렇게 우리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에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나 예수님 당시에도 축복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만나서 좋은 거지만 결국은요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이 왔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요 실상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일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텔레비에 가끔가다 보면 아프리카의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보는 그 텔레비 프로 중에 하나가 KBS 5시에 그 동물의 세계 뉴스 10분 15분 하고 나서는요 동물의 세계 그걸 아주 빠짐없이 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이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리고 범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성경 이게 교회에 나와 자꾸 내가 교회 성경이 텔레비에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있었더라. 내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평생도록 보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허구한을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 맨날 사람의 그 죄 짓는 거만 보니까 사람이라면 학을 띈데 그래서 자기는 웬만하면 사람의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다?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나름대로 말이죠 솔직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많이 본다는 거야. 근데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수많은 물소떼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에는 뭐가 있다? 악어. 이 악어도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물소떼가 그 지나가는 계절이나 시간을 알아요. 멀리서부터 멀리서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면 악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허 물소떼가 어서 올 때가 됐구나. 그런 말이죠 수백 마리의 물소떼가 말이야 쿵쿵쿵 대고 말이죠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강 앞에 딱 서죠. 예? 강 앞에 딱 서는데 이 물소도 알아요. 저 강에는 뭐가 있다? 악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 물소떼가 악어가 있다고 해서 그 물소떼가 말이야 그 강 안 건너니까 예? 여러분요 한두 마리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수백만 마리가 건너는데 물론 거기서 한두 마리 몇 마리면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수백 마리 되는 물소떼가 말이야 그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이 살. 여러분요 그 강을 건너면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선한 풀의 세계가 거기 열려 있기 때문에 물소는요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 강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몇 사람 희생하는 몇 마리 물소가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단히 물소 때는요 강을 건너서 새로운 목초지 아주 신선한 풀이 펼쳐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소는 그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물소떼가 돌아다니니 웬만한 풀초장은요 조기에 박살나요. 그러니까 물소떼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는데 이제는 다 먹고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늘 자기 선배 물소가 부모 물소가 그랬듯이 때가 되면 여기 강을 건너면 저기 새로운 목조지 신선한 풀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물소들은요. 그러니까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강이 아무리 물이 있고 또 강이 아무리 이 악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가 하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거 안 건너겠느냐 이거예요. 몇 마리 물소가 희생되는 날이 있더라도 그 이 대다수의 물소는 말이죠 그 강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그들만의 새로운 세계에 신선한 풀이 자라는 새로운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너머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요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져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놓은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세에 얻은 독작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군소리 없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삭은 적재하여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엄마는 말이죠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그 10년 동안을요 광명 시내를 돌아다니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아들 생각에 말이죠. 아침에 말이죠. 밥만 먹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거. 집에 있어봐야 슬픔 때문에,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그래갖고요, 그때 제가 만난 지 한 7년, 8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 얼굴이 새카매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이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으로서는요, 가장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보물 중에 보물의 자기 독자 백세에 얻은 이삭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사실은요, 그에게는요, 인생 최대의 위기고 고난이고 힘든 일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여기 창세기 22장 9절로 이게 보니까 이 십자가를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기 22장 여기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고난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어떤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없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말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시종 일과를 다 봐서 그랬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자기로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이죠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1절 땅의 축복, 2절 자손에 대한 축복, 3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약속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가 되면 그 다음에 약속한 축복을 주세요. 아멘. 이게 거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서 갔더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축복을 줘요. 그리고 나서요 몇 가지 시험을 하는데 여기 가장 어려운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고 싶지 않은 건 십자가 중에 십자가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며 그 십자가를 집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아브라함의 미래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이삭은 뭡니까? 독자 이삭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쫓아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겠죠. 뭐하러 갑니까? 번제 드리려고 한다. 번제 뭐 양이나 뭐가 다 준비된 줄 알았죠. 아 그런데 말이죠 어디 갑자기 말이죠 모리아 산 딱 올라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며 독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를 잡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아들은요 거기서 도망 나오죠. 그런 게 어딨냐 이게. 여러분요 며칠 동안 3일 정도 길을 걸어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7살 10대 후반이나 17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7살 뭐 하여튼 뭐 17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0대 후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뒤에요. 그럼 이삭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뿌리치고 말이죠 나올 법도 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아버지인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그걸 봤습니까? 근데요 이삭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그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묶이는 거 보십시오. 근데 말이야 결국은 이삭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요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순종한 것은요 이삭에게는 번제로 자기가 드려진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십자가고 이삭에게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삭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이죠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말이죠 이삭은 말이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모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했다는 약속을 받죠. 이후에도 말이죠 이삭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삭은요 이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 정말 평생에 말이죠 한번 질까 말까 하는 십자가를 말이죠 순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것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마치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거의 고생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도 옛날에 이상해요. 이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고난이 있는데 이삭은 이게 고난이 없고 한 해 농사 100배나 짓고 말이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요. 이삭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라고 했더니 이삭은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 번제단 그 모리아 산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한 번에 지고 나서는요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 나머지 여생을 보면 아주 순탄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기 어렵지만요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극한 공포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처절한 기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야곱 형 에서를 속여서 말이야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걸으면 날 살라라고 도망가죠. 20년을 말이야 고생하고 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고 나서 창세기 12장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려고 보니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죠.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하죠. 먼저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당신 만나려고 주인 만나려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서. 그러니 야곱으로서는요 얼마나 정말 이 죽음의 이기 때문에 처절하고 살떨리는 그런 그 야복강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정말 자기 육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그야말로 자네 육신의 자를 완전하게 내려놓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처절한 고난의 밤을 이 야복강에서 말이죠 야곱은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에게는요 야복강 사건은요 자기로서는요 정말 힘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의 사건 야복강의 두려움
그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해서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될 정도로 자기의 육신적인 모든 고집 자아를 다 내려놓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이죠 정말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자 형 에서하고도 순조롭게 만나고 그의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께 순적하게 인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그에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십자가를 잘 짓자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요셉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으로서 굉장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의 총력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지기 어렵지만은요 지고 난 뒤에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엉당줘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십자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새로운 세계를 위한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놓은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축복의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펼쳐놓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당연히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후에 펼쳐질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세계를 생각할 때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죠. 물선이나 그 강을 넘어가면 새로운 목초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물속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혜와 자유함이 있고 기동감이 있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이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여기에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구원은요 우리의 영생 어떤 그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요 전 인간적인 구원 영혼 육간의 모든 방면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조차도 범사에 강건한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놀라운 새로운 신세계 축복의 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넉넉히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요, 솔직하게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시다.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도 아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도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점철돼 그야말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했는데 세상이 여러분의 고난한 십자가를 지은 것만큼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에 복을 주시고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는 확실한 보답이 있는 십자가의 사건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접어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세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이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요, 돈 여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사업 투자하고 은행에 투자해도 그거요 안심 못 됩니다. 은행도 날아가요. IMF 때 그렇게 믿을만한 은행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업요, 주식이요, 뭐든 안정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피부 같은 돈을 다 이게 말이야 쓸어 박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고생해봐. 여러분요, 이 세상에게 여러분에게 장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막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예요. 이미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십자가 지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 세계,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 기쁨, 생명의 역사, 그리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